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였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 특별히 점프 선데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의 앞을 개척해 나가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 교회가 기억할 만한 큰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크다 세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큰 박해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부터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요즘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게도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방송에서도 또 신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들로부터도 어쩌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경험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점프 선데이다 뭐다 하면서 전도를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전도하기 힘든 시절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00년 전에도요 상황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했어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시작점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요. 스데반은 여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던짐을 당해서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 후로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저놈을 죽이게 되겠다 그러면서 특공대까지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본 분 계세요? 혹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 있는가요 여기에? 여러분 동네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욕이라도 잡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혹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전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시절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은 큰 박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이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해서요, 유대인 앞에서 구약을 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을 장사를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 사실이 슬픈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황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년에 한 10명씩 막 전도하던 분이었는데 아직도 전도하려면 일이 참 많이 남았었는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은 권사님들이 그분을 보면서 많이 울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큰 박해가 밖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전도의 장애물이라면요, 내 안에서 슬픔과 억울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 울음은요,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전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허무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기분이 좋을 때 하면 일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도 기분 좋을 때 축구하면요, 그게 참 잘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슬프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슬프면은요, 친구 만나기도 싫고요, 슬프면은 남편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요, 슬프면은 말하기도 싫어져요. 슬프면은 제 경우에는 먹는 것도 싫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울적한데, 슬픈데 전도는 무슨 전도? 이래저래 초대교회의 상황은 전도하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큰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번에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참 단어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단어를 썼어요. 잔멸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잔멸하다. 여러분, 그 말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 잔멸 단어를 듣자마자 그 느낌이 싸하게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의미도 소름이 끼치는데 엘류마네이토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요, 박살을 내버리다, 아주 깊이 상처를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서 옷을 좀 편안하게 갈아입고 텔레비전이나 볼까, 그리고 자리에 소파에 딱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에 누가 바깥에서 문을 쾅 부수면서 검찰이 들이닥치더니 여러분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데려가면서 너 오늘 예배 드렸지, 감옥 가, 그리고 데려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는 상상을 해봤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끌고 가는 거 상상은 해봤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이르던 집사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추격하고 문을 열고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면은 여러분은 그런데도 전도를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귀찮아서도 안 하고, 창피해서도 안 하고, 안 먹히니까 안 하고, 내 앞에 놓여진 일들도 많고 바빠서 안 하고,
참 전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도 심지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도 정든 고향 땅과 집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나그네가 돼서도 복음 전하는 일들을 멈추질 않았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박해가 너무 심해서 전도 못하겠다, 마음속이 너무 울적해서 전도 못하겠다, 잘못 말 꺼내면은 이 사울이라는 자가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니까 복음 못 전하겠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복음을 안 전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빌립은 그렇게 모든 위험과 슬픔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는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선택받았던 그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이름 자체는 필립이라고 해서 그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빌립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말에 좀 주목해서 같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옛날 소록도와 같은 곳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정상인이라면은 가기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사마리아에 잘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국외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심어놔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나고 그 아래로 혼혈 족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혼혈 족속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다르다, 피가 더럽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경멸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면 재수없다 그리고 그런 인종차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에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약 800명 정도가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요,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저 사람들은 6월절이면은 지금도 성경 구약에서 지시한 대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우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재수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인종차별이 지독하게도 남아있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지? 라는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들자면은 만약 여러분이 무슨 사업상의 일로 혹은 뭐 돈을 갚으러 뭐 어떤 이유든지 어쩌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쩌다가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저를 딱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만났다면 저는 거기에 기도해 주러 갔거나 아니면 전도하러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유와 어쨌건 여러분이 저를 그 술집에서 만난다면 충격받지 않겠어요? 다빈 목사님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것은요, 그보다 충격적이면 충격적이지 덜하지는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이스라엘 사람 빌립이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빌립이
하고 많은 땅 중에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요르단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게브 지역으로 도망가서 충분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살 수 있었어요.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재수 없는 땅, 버림받은 땅,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글로 왔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꿈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유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뿌리에는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주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이었어요.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이 득실되는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셨는데 성도가 사마리아 땅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땅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재수 없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 나쁘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 같은 그곳에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버려진 사람들의 땅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세 번째로 나오는 큰 사건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일 먼저는 큰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방해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그 기쁨이, 큰 기쁨이 교회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에, 교회가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한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도시 때문에 교회가 기쁨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도시의 어떤 정책 때문에, 도시에 뭔가 생겨난 것 때문에 교회가 그 혜택을 입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의 어느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가 간신히 그 교회를 운영을 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도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있는 땅 거기에다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큰 도시가 하나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건축업자가 찾아오더니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장로님, 그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저에게 주시면은 저희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대신에 이 교회를 위해서 큰 예배당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예배당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주민들이 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도시 때문에, 도시의 변화 때문에 교회가 기쁨을 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교회가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죠.
사실은 우리 한사랑교회도요, 그러한 도시로부터 혜택을 입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죠. 발산동에서 이곳으로 이사 올 때 맨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아파트가, 목동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때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혜였죠. 전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도시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부흥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도시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쁨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통하여서 교회에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한사랑교회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주변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참 힘들 텐데 우리는 이 양천구로부터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창천동에 보면은 제가 잘 아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는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그 옆에 영통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누가 목사님 그 한사랑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다가 그 신정 7동 동사무소 옆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총총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어봐서 여기저기 대답하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영통사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에 비하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옆에 자그마하고 예쁜 공원도 있고 우리 뒤에는요 굉장히 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쁨의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는 도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 때문에 도시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때문에 교회가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과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버려진 슬픔의 도시, 천대받던 사람들의 도시, 경멸받던 사람들의 도시, 재수 없다는 그 땅에 기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가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도시를 확 떠나면은 교회가 주저앉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 도시로 확 몰려들면은 교회가 부흥하기도 해요. 물론 이 배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겠죠. 물론 교회가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도시가 우리 때문에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사마리아가 성도들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한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빌립과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비결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떻게 전파했을까?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전파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표적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그들의 중풍병자들, 앉아서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과 행실로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면요 봉사해야죠.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여기 뭐 좋은 뭐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음악회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좀 즐거움을 가지면 좋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기는가 그 표적을 지역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정확하게 언어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귀신이 쫓겨간 사람들, 그리고 중풍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0살, 200살, 300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에는 결국 그들도 죽었을 겁니다.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는 300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려주셨지만 몇십 년 후에 다시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나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15년 후에 히스기야는 다시 죽어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에 풍성하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언젠간 사라질 일이에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생명과 함께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영원히 이 도시에 남겨질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에요. 빌립과 사마리아에 찾아갔던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남겨놓았던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그것은 말로 하는 전도였어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언어로 증거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이 양천구와 강서구와 이 지역, 이 서울에 큰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양옆으로 우리 한번 짝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그 질문을 받은 분은 반드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옆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도시에는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리디머 처치라는 그 교회가 그 뉴욕의 맨하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 30년 동안을 목회를 해오셨죠. 그 교회의 이야기가 센터 처치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책이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이 교회는요 1980년도에 그 맨하탄에 세워졌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의 범죄율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맨하탄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하탄에는 그 비즈니스 빌딩들, 그 직장만 남고 사람들은 뉴욕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자들이 사라진 그곳에 교회가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디머 교회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들마저 떠나면 이 도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서 이 도시를 섬기겠다,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도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거나 혹은 일하러 방문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통적으로 드려오던 예배를 없애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예배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그 도시인들에게 교회 공간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도시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이 리디머 교회의 교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리디머 교회는요,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도시를 통하여서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됐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율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직업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회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교회에 와서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교회 때문에 도시가 변하고, 교회로 인해서 이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은 오늘날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그 기적은 이곳 양천구 이 목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프 선데이를 10월 23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말해요. 우리가 이 도시를 이용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모아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우리가 좀 기뻐하고, 여러분, 이거는 점프 선데이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점프 선데이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어두워졌나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점프 선데이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예요. 이 도시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의 기쁨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받으신 주보 사이에 이런 종이가 껴져 있을 겁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노란 쪽을 저에게 향하고 잠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태신자, 그래서 이름을 3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함께 적게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오면서 이미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작성해서 신방 전도사님들에게 내주시고요, 이번 주 내내 기도하고 결단해서 다음 주에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내주시고, 제가 남아공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특별히 이 양천구, 이 강서구 이 지역사회에 기쁨의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점프 선데이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쪄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